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향유를 드린 그 여자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시작을 하고 있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윤리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옳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은 이 말을 복음을 오해한 말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10절, 이제 마가복음은 14장 4절에서 6절, 요한복음은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차이점이 조금 있지만, 혹은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져가고, 요한복음은 딱 잡아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평의 내용은 사실은 비슷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것.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게 보이는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역시 모두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딱 잘라서 이제 300데나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의 동기는요, 낭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제 가룟 유다의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뒤에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은 유다의 위선과 이제 악한 동기를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가만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제자들을 모두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전체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집단인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다, 그것도 가룟 유다가 콕 집어 지목을 당하게 되지요. 그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의 특징이요. 이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특징의 요한복음의 특징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처럼 사실은 보여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돈괴를 맞는 도둑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요한복음은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요, 계산보다는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보시게 되고 이 여자가 했던 행위를 허비가 아닌 아름다운 일로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서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좋은 이라고 하는 것은 카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헬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유익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써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원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은 사실은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십자가는 실패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는 불공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용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은 언제나 과도한 사랑의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옥합의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바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향기가 그곳에 가득하지 없었겠죠.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마가복음에서 여자가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트리게 돼요. 그러자 그 방 안에 그 향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향기가 그 가운데 퍼뜨릴 수가 없죠. 요즘에 이제 TV라든가 영화라든가 극장이죠.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많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 3D다, 4D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물이 튀는데 갑자기 뭐 여기서 스프레이가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거.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저도 극장 가본 지 오래돼 가지고 그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솔직히 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는 그 요리 프로그램에도 보면은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맡는 이 냄새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지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허비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요즘에 이제 젊은 그 청년들 혹은 이제 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좀 마음의 안타까움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곁들이고 싶은 말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몸을 가까이 해서 마음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몸도 멀어지면서 그 마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하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모여 있어서 주님의 은혜도 나누고 또한 같이 강론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나아가야겠죠. 또한 반면에 우리는 멀어져야 합니다. 멀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아주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아주 봉사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출석 잘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고, 그곳에서 남아있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 잘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합을 깨야 향이 납니다. 옥합을 깼을 때 향기가 그 방 안에, 온 방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를 깨트려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헌신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갔을 때, 다시 생활로 나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